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인사 좀 하죠. 우리 매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주세요 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네, 그만하시고 여기 보세요. 1월을 영어로 제뉴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뉴어리라고 하는 말은 야노스의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야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얼굴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은 내가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달이다. 이런 의미로 제뉴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이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갖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혼란을 계속 겪고 있고 새해가 되어도 이게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환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가를 비롯한 경제 지표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도 경제도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고 올해 말에 성탄절에 있었던 엄청난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우울해하고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 꿈을 갖고 출발해야 되고 뭔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울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떤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테고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땅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이국만리로 떠나왔어요. 올 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가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짐승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먹일 수 있는 풀은 제한적인데 가축의 양이 많으니까 서로 양쪽에서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 갈등이 격화돼서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제안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결별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결별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지만 사는 영역이 달라져서 서로 결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한번 갈라서서 서로 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라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재산을 빼앗고 여자들을 빼앗고 남자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아서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오면서 롯을 데려온 거거든요. 이 롯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롯이 있어야 아브라함도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이제는 헤어지자. 이 말은 뭐냐면 롯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카 롯을 후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조카를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처럼 예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유산까지 물려주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그렇게 예뻤을 겁니다. 막내 동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줄 거야 내가. 그래서 아들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차하면 아들로 삼을 사람이 롯이었던 겁니다. 여차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차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남겨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차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라고 뭔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종들 사이에 싸움이 격화되게 하셔서 갈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롯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믿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여차하면 그거라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여차하면 그거라도 붙들어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보호받지 못할 거야. 여차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을 때 나는 낭패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건데 그게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도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여차하면 그걸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내가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와 믿음의 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 많이 봤던 이 서커스의 그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달아 있어요. 매달린 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그네는 안전지대였거든요. 공중에 있는 자기를 붙잡아주는 안전지대였다고요. 그걸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뚝 손을 놓고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딱 그 사람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잡을 때까지의 그 시간에 상당한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떨어질 텐데, 잘못하면 죽을 텐데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준다는 믿음의 지대로 나아갈 때까지 굉장한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걸 잃어버릴 때가 왔단 말이죠. 오래 그런 일이 있는 분도 있었고요. 건강이든 자녀이든 어떤 성공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전지대를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할 때는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내가 손을 놓았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는 주님이 있다. 그런데 안전지대에 손을 놓고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딱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묘기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안전지대를 잃어버리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이제 이 묘기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던 게 흔들려 버리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두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단계로 나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지대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갖고 하나를 출발하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선택하는데요, 롯이 뭔가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가 선택할 때 기준은 물이 넉넉한가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요, 물이 있어야 살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먹일 수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롯도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애굽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도시의 화려함을 본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비슷한 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롯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연 환경만 본 겁니다. 자연 환경. 그런데 자연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환경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이 있어요. 자연 환경은 우리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이고, 문화 환경은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롯은 자연 환경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본 거예요. 어디가 물이 좋은가? 다시 말하면 어디가 살만한가? 어디가 더 부유할 수 있는가?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롯도 선택을 했거든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보다 어디까지 보게 되느냐면 소돔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도시가 소돔이었던 거예요. 여기 살면 될 것 같아. 여기 살면 부유해질 거야. 여기 살면 화려한 문화를 누리게 될 거야. 여기 살면 화려한 도시에 살게 될 거야. 그가 선택한 기준은 자연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의 문화 환경은 어떠냐? 13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중에 소돔을 고모라와 함께 불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극심한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불로 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한 도시가 소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그곳을 가게 되면 소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온통 눈을 뜨면 다 죄 짓는 사람뿐인데, 그 죄도 아주 흉악한 죄인데,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곳인데 거기에서 롯 혼자 어떻게 의롭게 살겠냐고요.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문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 했는데 소알 바라봤고 그러면서 거기가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10절에 또 뭐와 같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소돔과 애굽과 에덴 동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게 에덴 동산인 거죠. 화려하게 즐기면서 살면 에덴 동산인 거죠.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는 틈이 없어요. 그가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그거란 말입니다.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도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롯처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그렇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롯과 같은 기준인 거예요. 어디 가면 잘 사냐, 어디 가면 부자가 되나, 어디 가면 성공하나, 문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성도는 무턱대고 자연 환경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환경을 고려하는 사람이다. 올 한 해, 내년에 우리도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롯과 같지 않은지, 자연 환경만 보고 문화 환경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는지 여러분이 꼭 점검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느냐? 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는데 롯의 선택은 자연환경만 봤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떨까요?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보라 그랬어요. 롯도 바라봤고 이제 아브라함도 바라봅니다. 어디에 살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한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한 것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가정때에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것, 그런 걸 고려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결국 롯과 아브라함이 본 기준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면 오케이, 문화 환경이 나빠도 상관없어. 그게 롯의 선택이고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브라함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롯은 보다 결국은 최악의 도시인 소돔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 결국 어디를 선택하느냐? 18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결국 보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헤브론, 거기서 아브라함은 거의 눌러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 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그 굴이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롯은 철저히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고르든 자녀 교육을 하든 결혼 상대자를 고르든 이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고려하는 것은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를 선택함으로 내 신앙이 후퇴할까?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한 것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시잖아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99%가 롯같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기준이 전부 다 롯같이 결정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럽고 급박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아브라함의 눈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내년에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의 관점, 그게 지금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인 유익이 안 되고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를 후퇴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까워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리를 사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정확히 세워지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할 때 무엇이 더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 만만치 않겠지만 딱 이 기준 갖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 기대를 뛰어넘는 삶,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 복된 인생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